지금까지 우리는 에베소서를 쭉 이렇게 몇 절씩 나누어서 강론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 하는,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사단의 세력에 맞서서 먼저는 자기 자신 스스로 주 안에서, 그리고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이렇게 강건해졌으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전신의 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말씀까지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를 낙심케 하고 믿는 자들을 좌절케 하고 그래서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려는 마귀의 간계를 대적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신의 갑주를 입어야만 어떤 사단의 도전에도 흔들리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굳게 서서 그 자리를,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 전쟁터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어떠한 것들인지 그 두 주에 걸쳐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 전신갑주를 입고 능히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대적하고 그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가장 먼저 허리띠가 나옵니다. 본문은 진리의 허리띠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의의 호심경. 그런데요, 오늘 문장을 가만히 잘 보셔야 되는데요, 문장의 동사, 주동사는 앞에 나오는 서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즉 서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서는데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호심경을 붙이고 서라, 이렇게 문장을 읽어야 됩니다. 뒤에 나오는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을 신고 서라, 그런 건 그렇게 본문을 읽어야 됩니다. 진리 허리띠를 띠고 서라,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서라, 그리고 신을 신고 서라. 서라는 게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이 서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 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딱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겁먹지 않고 든든히 서 있는 걸 말합니다. 무엇을 위해 서 있는 겁니까? 지금 무엇을 위해 서 있는 겁니까? 전투를 위해 서 있는 겁니다. 이제 곧 사단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 일어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 전쟁터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서 있기 위해서 그냥 맨몸으로 아무런 방비 없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신을 신고 서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로마 군인들의 모습이 떠올랐을 겁니다. 로마 군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무장하고 있는지를 떠올렸을 겁니다. 당연히 에베소의 성도들, 이 에베소서를 받아서 이 편지를 받아 읽고 있는 에베소 성도 역시 바울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전신갑주,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편지를 읽으면서 당연히 그들의 머릿속에도 로마 군인들의 모습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에베소서의 특별히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로마 군인들을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해서 오늘부터 말씀을 들으실 때에는요, 임박한 전투를 앞둔 군인의 모습을 그려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제가 그림도 하나씩 보여드릴 거고요. 첫 번째, 그렇게 서 있되 전쟁을 위해서 든든히 믿음의 자리, 전투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서 있되 가장 먼저 허리띠를 띠고 서 있으랍니다. 허리띠.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십시오. 보이시죠? 저렇게 생겼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허리에 띠는 허리띠입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군인도 허리에 띠를, 로마 군인들도 허리에 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허리를 띠죠. 허리에 띠를 띱니다. 저도 허리띠를 하고 있는데 이게 풀리거나 하면 어떻게 되죠?
바지가 흘러내려요.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게 딱 부여잡기 위해서 허리띠를 떼요. 그런데 로마 군인들의 옷은요 좀 특이했어요. 우리로 말하면 원피스처럼 위에서 이렇게 입는 그런 옷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묶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펄럭펄럭 하는 거예요. 통으로 이렇게 입는 옷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통으로 깊지 않은 옷을 입으셨잖아요. 원피스처럼 통으로 뒤집어 입는 형태의 옷을 입었단 말입니다. 해서 전투 중에, 전쟁 중에 옷이 막 이렇게 펄럭거리면 전투를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빠르게 이동할 수도 없고요. 중간에 허리로 이렇게 띠를 떼어서 그 원피스 같은 옷을 묶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단 마귀와의 영적 전투를 앞둔 영적 군사들인 우리들도 허리에 띠를 띄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띠가 진리의 허리띠랍니다. 진리의 띠랍니다. 로마 군인들은 그 옷이 펄럭이지 않도록 띠를 띄었는데요, 영적 군사들인 우리는 진리의 띠를 띠랍니다. 진리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가장 먼저 떠오를 것은 하나님의 이 66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일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에 근거한 바른 교리들, 또 역시 진리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고백하는, 우리도 조금 전에 예배 시간에 고백했죠. 사도신경 그 역시도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들이, 세상의 논리들이, 세상적인 유혹의 거리들이 내 주변에서, 내 몸에서 펄럭펄럭거려 가지고 그것들 때문에 내가 영적인 전쟁 하는데 지장되지 않도록, 세상적인 것들이 내 주변에서 펄럭거리지 않도록 진리로 띠를 띠라라고, 진리로 우리 심령을 붙들어 매라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 배우고, 혹은 바른 교리, 우리가 재작년에 교리 1년 동안 열심히 배웠잖아요.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매 주일마다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 그대로 물밀듯이 덮쳐오는 세상적인 유혹에, 세상적인 가치관에, 또 타락한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거나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 속에 매몰돼 가지고, 묻혀 가지고 우리들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로 무장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진리의 허리띠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매 주일마다 듣는 하나님의 말씀, 또 주일 오후에 공부하는 성경 공부, 교리대학, 이것들 그때는 뭐 별거 아닌 것 같고 한두 주 건너뛰어도 별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아닙니다. 바로 그것이 전쟁의 날에, 영적인 싸움의 날에 진리의 허리띠가 되어서 그날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보호하고 능히 전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마다 잘 배우고 무장해야 되는 겁니다. 잘 새겨야 되는 겁니다. 분명 그 진리가 힘이 될 겁니다. 우리를 보호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의의 호심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심경은요, 그전 성경은 이제 흉배라고 번역됐는데, 뭐 흉배가 더 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슴과 배 부분을 보호하는 겁니다.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십시오. 로마 군인들이 입던 흉배입니다. 어깨부터 이렇게 배 부분을 다 보호합니다. 갑옷처럼 생겼죠. 이렇게 우리의 배 부분, 가슴 부분을 보호하는 전신 갑주 중에 호심경을 입으랍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의의 호심경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심장 부분 심장을 비롯한 몸의 중요한 장기들을 공격하는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사도 바울은 의라고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의의 호심경이라고 붙였습니다. 마귀가 공격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공격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공격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너 따위가 무슨 그리스도인답게 살겠다고?
말도 되지 않는 소리야. 너의 모습을 봐. 네가 살아가는 꼬라지를 좀 보라고. 넌 죄인이야. 죄인인 주제에 무슨 말도 되지 않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겠다는 거야. 그냥 그 죄인의 신분에 맞게 지금까지 살아오던 대로 살아. 뭐 새삼스럽게 그리스도인답게 산다 그래? 죄인인 주제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파고듭니다. 실제 우리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죄를 범하잖아요. 그때마다 사단이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 너 봐. 넌 죄인이잖아. 그래 놓고 무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고 새롭게 결단하고 생 난리야. 살던 대로 살아. 넌 죄인이니까 이라고 공격합니다.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죄인입니까? 아니면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뭡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네, 의인 맞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죄를 용서받은 의인, 죄인이었지만 죄가 해결된 의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죄인이었지만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이제는 죄인이 아닙니다. 의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나는 의인이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단이 막 너 죄인이야, 죄인답게 살아. 무얼 새삼스럽게 교회는 가서 뭐해, 죄인이 그냥 퍼질러 자. 죄인이 무언 늘 하던 대로 해라 하면 마음속에 그래, 난 죄인인데 뭘 그렇게 새삼스럽게 생 난리를 교회 간다 그럴까? 그래,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서 이 더러운 죄인의 옷을 벗기시고 깨끗한 의의 옷을 주님께서 입혀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만 마귀의 그 공격에 우리가 능히 막아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의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직 내가 이 연약한 육신을 벗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에 물든 육신의 습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곤 합니다.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신부는 의인이지만 내 육신이 이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육신이 죄를 짓는 거예요. 저만 하더라도 전 단 거 안 먹어야 됩니다. 자꾸 이제 살이 찌기 때문에 단 거 먹으면 안 됩니다. 끊어야 되고, 커피도 이제 단 거보다는 이렇게 안 단 거, 설탕 안 넣는 걸 먹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 입은, 내 배는 단 게 자연스럽게 땡기고, 손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초콜릿 이런 거에 손이 갑니다. 머리는 안 돼. 너 그거 먹으면 배가 또 나와. 내일 아침 허리띠를 못 뛴다, 너 이제. 머릿속에는 압니다. 하지만 손은 이렇게 손이 갑니다. 죄를 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릿속에서는 넌 의인이잖아. 왜 또 죄의 자리에 그러고 있니? 빨리 나와. 근데 몸은 여전히 죄의 자리에 머물면서 즐겁게 그 죄를 범하고 있는 우리 몸을 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 그래도 나는 의인이야 는 확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로 하여금 의의 옷을 입혀 주셨어, 나는 이미 의인이야 라는 이 확신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마귀의 이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능히 무너지지 않고 치명상을 입지 않게 될 겁니다. 이 확신이 우리를 지켜줄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앞에 의인들입니다. 누가 뭐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확신이, 그 믿음이 우리로 이 전쟁의, 영적 전쟁의 그 자리에서 지켜줄 겁니다. 다음 15절 보십시오. 같이 1절 15절은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로마 군인들의 신, 전투화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십시오. 잘 보이십니까? 지금 우리나라 군인들과는 전혀 다르죠. 우리가 군에서 신던 군화와는 전혀 다릅니다. 마치 이렇게 샌들처럼 생겼습니다.
그런 특이한 게 있습니다. 발바닥을 잘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잘 안 보입니까? 발바닥이? 네, 맞아요. 징이 박혀 있습니다. 위에는 그냥 가죽으로 된 샌들처럼 생겼는데 바닥에 쇠붙이를 하나 더 덧대 놓고요. 그리고 징을 이렇게 무수한 징들을 촘촘히 박아 두었습니다. 왜 저 신발에다가 밑에 얇은 철판을 덧대고 또 징도 저렇게 많이 박아 뒀을까요? 발바닥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전쟁에서 사용되는 무기 중에 아주 유용한 무기들이 있었는데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쥐레 같은 겁니다. 이렇게 바늘 같은 것들을 땅을 이렇게 살짝 파놓고 그런 걸 막 땅에 뿌려둡니다. 앞전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상대방의 군사가 이렇게 못 모르고 처벅처벅 행군하다가 그걸 밟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발에 치명상을 입는 겁니다. 사실 손이라든가 이런 몸통이나 어깨나 이런 데 부상 입으면 그 전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지만 발에 치명상을 입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마귀 역시 우리에게 전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이 발바닥 같은 곳을 공격해서 더 이상 영적 전쟁터에 서 있지 못하도록 치명상을 입히려고 합니다. 마치 예리한 못과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공격해 옵니다. 더 이상 전쟁 수행하지 못하고 그 마귀 앞에서 쓰러지고 엎어지고 무릎 꿇도록 우리 발바닥 부분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막아낼 수 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막아낼 수 있을까? 먼저 그럼 이런 생각해 봅니다. 마치 로마 군인들이 발을 공격했던 상대방의 그런 예리한 목과 같은 것, 사단 마귀는 그런 무엇으로 그러면 우리를 공격해 올까? 사단 마귀가 쓰는 예리한 목과 같은 것이 무엇일까? 힌트는요,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는 사도 바울의 말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이란 말 속에서. 즉, 사단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이 복된 소식, 바로 이 부분을 공격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요,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화목하지 못하다라고 우리에게 거짓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룰 수 없다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담이 쌓여 있어가지고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께 다다를 수 없다라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집요하게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겪게 되는 뜻하지 못한 사건들, 사고들, 아픔들, 실패들, 건강의 문제를 통해서건 물질의 문제를 통해서건 관계의 문제를 통해서건 우리의 실패의 이야기들을 사단이 공격합니다. 그때 이렇게 다가오는 거죠. 넌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야. 그러니까 네가 병든 거야. 넌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야. 그러니까 네가 실패한 거야. 넌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지. 정말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면, 널 아끼신다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지. 넌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고 하나님은 너 따위는 관심도 없어. 네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것, 하나님이 너에게 담을 쌓아두셨기 때문이야. 널 싫어하시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네가 하는 일이 이렇게 꼬이고 일이 엉클어지고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 거야 라고 사단이 속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래, 하나님 날 버리셨나 보다. 내가 사는 모습이 이러니까 하나님이 날 버리셔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는가 보구나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사단의 본성 자체가 거짓입니다. 절대 속으면 안 되고요,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었던 담 다 해결하셨잖아요. 그 사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삶의 모습 때문에 그 담이 다시 쌓였나 보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이미 우리가 다뤘던 부분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예수님 자신의 육체로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이미 다 산산조각 내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평안하게 되었다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이 소식, 이 평안의 복음으로 무장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마귀가 속삭이는 이 간괴, 하나님과 너와는 담이 쌓여있어 너는 하나님과 친하지 않아라는 이 속임수를 능히 막아낼 수 있을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우리는 친합니다. 절대 담이 막혀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우리 몸이 아프고 병들고 우리 마음이 아프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를 관심 가지고 계시고요, 우리가 친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진리의 허리띠 띠고 의의 호심령 붙이고 복음의 실을 신고 그렇게 든든히 서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겁먹지 말고. 그렇게 무장했으니까 겁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무장했으니까 두려움에 떨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몸을 어느 정도 보호하게 되었어요. 그죠? 발부터 가슴도 보호하고 허리띠로 다 이렇게 갖추었어요. 자, 그 다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16절 같이 읽죠.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를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들고 있어야 됩니다.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던 방패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십시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림은 조그맣게 나왔지만 상당히 큰 겁니다. 높이가 1m 20 정도, 그럼 한 이 정도 되겠죠. 그리고 폭이 약 70 정도, 70이 요만큼 될 겁니다. 즉 몸을 조금만 이렇게 웅크리면요 몸이 쏙 가려지는 그 정도 크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방패 볼 일이 별로 없지만 그 전투 경찰들 쓰던 그 방패 있잖아요. 왜요?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요즘은 잘 안 쓰는 것 같기도 하던데 어쨌든 그런 방패, 완전히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가릴 수 있는 방패. 자, 이 방패가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은 적의 화살, 공격을 막기 위함이라. 특히 오늘 본문은 불화살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불화살을 막기 위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신학자는 이 불화살을 실제 불이 붙는 화살이 아니라 맞으면 온몸에 불이 나듯이 막 독이 확 퍼지는 독화살을 말한다 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그 독화살이든 진짜 불을 붙여 쏘는 불화살이든 여하튼 중요한 것은 이 화살을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치명상을 입는 겁니다. 사실 그냥 화살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어지간한 데 맞아서는 잘 안 죽는답니다. 화살 치명적인 데가 아니면 중요한 장기가 아니면 화살 맞아도 푹 뽑아버리면 그만이, 지혈만 하면 그만이랍니다. 하지만 거기에 불이 붙어 있거나 혹은 독이 묻어 있다면 치명상을 입는 겁니다. 그 불이 몸속으로 들어가서 그 화기가 온몸을 다 태우기 때문에 치명상을 입는 겁니다. 독도 물론이거니와. 그래서 불화살은요 맞게 될 경우에 몸에 치명상을, 즉 죽음에 이를 정도의 치명상을 입게 되는 강력한 공격을 말합니다. 그것도 화살이 하나 딸랑 날라오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제가 옛날에 본 영화 중에 신기전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신기전?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그런 화살, 뭐라 할까요? 대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잖아요. 보면은 비 오듯이 날라옵니다. 정말 비 오듯이. 도무지 피할 수 없었는데 그 정도의 화살이 공격해 오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만 맞아도 치명상을 입어요. 그러니까 이 방패가 필요한 겁니다. 온몸을 다 막아낼 수 있도록. 특히 이 로마군들이 사용하던 이 방패는요 앞부분에 여러 겹의 가죽을 덧대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게 되면요 나가기 전에 이 가죽 부분을 몇 며칠 충분히 적셔둔대요. 적들이 불화살을 쏴서 이 방패에 맞아서 방패에 꽂힌다 할지라도 물을 충분히 적셔놨기 때문에 불이 붙지 않는 겁니다. 그냥 방패 같으면 방패에 불이 붙어버리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죽을 덧대서 물을 붙여놓은 겁니다. 그런 불화살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과도 같은 방패를 우리들도 손에 들어야 된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방패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어요? 믿음 방패, 믿음의 방패라고 표현합니다. 즉 사단이 공격하는 부분이 바로 이 믿음의 부분이라는 겁니다.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마귀 사단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마치 옛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공의 이런 것들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때때로 하나님의 성품이 의심될 때도 있죠. 뭐 이럴 때죠. 교회 다니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승승장구하는데 열심히 주일날 일주일에 하루 일을 쉬면서 가게 문 닫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은 되는 일이 없을 때 그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저런 사람이 잘 되고 이런 사람이 안 돼? 하나님이 정말 선하셔? 그럼 왜 그런 최순실 같은 이런 사람들이 수백억, 수천억씩 저렇게 축제하는 동안에 그냥 두셨어? 저는 억울한 게요, 그런 사람들이 죄를 범한 게 다 드러나서 형을 살고 나와도 그 재산의 대부분은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건 환수 못한대요. 정말 그 돈이 정말 부정적인 방법으로 축제되었다는 그 증거가 없으면, 우리 법정은 증거주의잖아요. 그런데 증거가 없으면 환수를 못한대요. 요번에 모은 몇백억, 그건 환수할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 드러나지 않게 차곡차곡 쌓아놓은 것들은 그 수백억, 수천억의 그 자매의 최씨 집안의 그 재산은 손도 못 댄답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자기는 몇 년 그냥 형 살고 나오면 몇 대가 편히 먹고 살 수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억울하잖아요. 아니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억울한 일들이 그냥 일어나게 두시는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합니다. 마치 그 옛날 아담과 하와가 그 유혹에 넘어갔던 것처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케 만드는 이 무섭고도 집요한 사단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고난을 당할 때, 내가 고난당할 때, 그것이 마음의 고난이든 육신의 고난이든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쉽게 의심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생기는가? 요한일서 5장 4절도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의심하게 하고 하는 세상의 모든 유혹들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있다면, 유일한 방패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믿음, 바로 이 믿음이 마귀의 불화살과 같은 치명적인 공격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우리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겁니다. 우리는 넉넉히 마귀의 수없이 많은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크고 튼튼한 방패를 손에 잡아야 됩니다.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들긴 들었는데 겨우 요만한 방패 들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온몸에 다 화살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방패가 아까 보여준 것처럼 커야 됩니다. 그리고 두꺼워야 됩니다. 종이짝 같은 얇은 방패 가지고 아무리 커도 소용없습니다. 다 뚫리고 온몸은 치명상을 입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더 크고 더 든든한, 더 두꺼운 믿음의 방패가 필요합니다. 마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믿음처럼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 세 친구들의 이 믿음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두꺼운지 느껴지십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 믿음 변치 않겠다라는 이 세 친구의 두껍고도 큰 믿음을 우리에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놓지 마십시오. 심지어는 죽음의 자리에 이른다 할지라도, 그 믿음 때문에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상하지 않고 사단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게 할 겁니다.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전신갑주, 먼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십시오. 늘 가까이 하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전쟁의 날에 마귀의 공격에서 우리를 지켜줄 겁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라는 사실, 하나님과 이미 화목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도 잊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혹 우리 구체적인 삶의 그 현장 속에서 예기치 않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한숨 나오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 믿음이 분명 전쟁의 날에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군사로 든든히 서서 마귀의 수없이 많은 유혹과 도전을 막아내게 할 겁니다. 오늘도,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된 또 한 주간, 때로는 교묘한 속임수로, 때로는 그럴듯한 거짓말로, 때로는 공갈 협박으로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사단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터, 거기서 무너지지 않고 능히 저마다의 신앙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